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 계속인데요. 오늘 읽은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이제 낯선 길을 갈 때가 있는데 그때 보통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첫째는 호기심이죠. 호기심. 과연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어린아이 마음과 같은 이런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또 첫 번째 감정으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행은 뭐 가기 전날 밤이 제일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또 설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두려움일 수 있어요. 두려움. 왜냐하면 낯선 곳이잖아요. 처음 가는 땅이잖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긴장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을 다 이끌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갑자기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온 가족이 막 직장도 내려놓고 다 부랴부랴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었어요. 그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미국에는 뭐 일가 친척도 전혀 없고 처음 가는 땅이에요. 비록 책이나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언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갔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라면 굉장히 그 마음속에 긴장과 두려움이 되는 그런 마음도 그 안에 한편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심정이 저는 이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아들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들이 돌아와서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아버지,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세상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것도 애굽 땅의 가장 강대한 나라잖아요. 애굽 땅의 이집트에 총리 대신이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이 믿어지시겠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현실로 지금 앞에 일어난 거예요.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야곱의 심정이 창세기 45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45장입니다. 45장 26절에 보면 당시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이건 자식들이 야곱에게 갔다 온 상황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애굽 땅에 총리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래 얘네들이 익은 밥 먹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분명히 목격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입혔던 그 채색 옷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옷만 왔잖아요. 갔더니 요셉은 안 돌아오고 옷만 왔는데 옷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거기 피가 흥건히 젖어 있어요. 그걸 야곱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는 게 이상하죠. 안 믿어지는데, 근데 야곱이 보니까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가 있는 거예요. 수레. 여러분 이 수레는, 그 당시 수레는 오늘날로 뭐와 같은 거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리무진을 보낸 거예요. 초대하면서. 그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리무진을 보낸 거예요. 그거 타고 오라고. 미국이 뭐 바다 건너 있으니까 비행기를 보낸 거예요. 전용기를 보낸 거예요. 아니 이걸 보면 안 믿을 수는 없고, 그죠? 믿어지지는 않고, 야곱에게는 그 속에 이 소식을 듣고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요셉이 살아있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살아있다면 당장 달려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에는요, 첫 번째 당장의 마음이 있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은.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막상이에요. 막상. 너무 가고 싶지만 그러나 막상 가자니 한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는 길은요, 놀러 가는 길이 아니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지만 잠깐 가서 아들 얼굴 보고 그리고 좀 여행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민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짐을 다 싸지고 정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옮겨서 떠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요, 이게 복잡해요. 생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자, 4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 왜냐하면 분명하잖아요. 리무진을 보낸 거 보면. 그죠? 이게 어리둥절하지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떠나서 일단 떠났는데 어디에 이릅니까?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여기 이제 떠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떠났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원어 뜻이 말뚝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뚝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 정착해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옮겨야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풀이 있는 곳에 그 풀을 양떼들이 다 먹게 되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정착하기 전에 좋은 땅을 발견하면 텐트를 치려면 어떻게 하죠? 말뚝을 박죠.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뽑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거기 삶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는 의미예요. 떠나는 의미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나이가 130입니다. 130. 얼마 더 살지 어떻게 알아요? 이 나이에 지금 떠나면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단을 지금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이 아들들이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해요. 뭔가 아슴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말을 듣고 물론 수레가 있지만 결정하기에는 야곱에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고 이게 모험인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리무진을 보내준 걸 보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게 됐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몇 년 갑니까? 몇 년 가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길게 가야 10년이란 말이에요. 왕이 바뀌면 아니 왕의 마음이 또 내일 바뀔 수도 있잖아요. 왕의 마음이 바뀌면 뭐 총리 목이 언제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아니 7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애들 말만 듣고 정권이라도 바뀌기라도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살 겁니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 사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이가 130이에요. 130. 죽을 날이 가까워요. 이제 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미래가 있고 기업이잖아요. 기업. 내가 선택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약속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버리고 간다고요? 이게 상상이 되나요? 불확실한 일을 위해서 확실한 걸 버리고 갑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게다가 야곱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우리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촌의 집이 있다가 돌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타협하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 경계선쯤 되는 세겜 땅, 쑥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여러분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원수를 갚죠. 근데 그게 또 화근이 돼가지고 가나안 그 주변의 연합군들이 다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서야 가나안 땅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경험이 있어요. 경험. 이 트라우마가, 이 아픔과 이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함부로 떠나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는데 함부로 어떤 상황 때문에 떠나면, 또 하나님의 징벌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 두려움의 그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야곱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단순히 말만 듣고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 상황들을 보면 야곱은 지금 사실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상황을 보면, 자,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전에, 첫째,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총리가 됐다는 말도 사실인 것 같아요.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면. 그리고 이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대안도 또 특별히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런데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현실과 다르게 역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야곱이 그동안에 겪어왔잖아요. 수차례. 이 땅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결코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 다시 가볼게요. 1절을. 오늘 1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1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말뚝을 뽑았어요. 그죠? 말뚝을 뽑았어요. 짐을 쌌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했던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선택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삶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런 구약시대와 지금 신약시대는 다르죠.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사람과 결혼해라, 아니면 야, 너 저 일을 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럼 갈등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가 종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옛날 구약시대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목소리로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끔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야, 너 이 남자와 결혼해라, 꿈에 어떤 남자를 보여준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거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만 가면요,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선택이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주제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야곱처럼 하시면 돼요. 자, 야곱을 따라가 볼게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를 볼게요. 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자, 세 가지인데요. 자, 야곱이 한 게 세 가지. 첫째는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결하셔야 돼요. 정결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 욕심, 동기가 욕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어떤 소원, 내가 뭘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크다 보면요, 그 열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아니 합리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거지를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실패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평신도일 때, 집사님일 때 자기가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고, 목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근데 이제 아내는, 함께 사는 아내는 내가 목회자가 될 걸 알고 결혼했던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불신자 때 결혼해서 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콜링을 받아서 이제 늦게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내 입장에서 황당하죠. 갑자기 목회는 더 힘든 건데 내가 사모를 어떻게 해? 얘기를 했더니 아내인 그 여 집사가 도저히 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부인 집사는 나 못한다, 나 사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너무 목회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 집사님일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은 그 아내와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져야 돼. 그리고 목회를 원하는 다른 여자 집사하고 결혼해서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죠. 그럼 이게 바른 선택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분을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을 깨가면서, 그 아픔을 주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주면서 목회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콜링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 그분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아내분에게도 같은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저 같으면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단죄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게 성경적인가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과정이 좀 힘들고 더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제 아내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전반적인 성경의 뜻에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크면 그게 내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그걸 포장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성경 말씀을 끌어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이런 못된 버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이게 죄인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시험 들고, 그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이게 내 욕망인가 아닌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과 자기 양심에 정직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도요, 그죠? 들리지 않아요. 그런 예들은 뭐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고요. 자, 두 번째, 첫째 정직하셔야.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있죠. 여러분, 노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도 노트 같은 거, 응답 노트, 이런 것들 혹시 정리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해 오신 그 길이거든요. 길.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과, 그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전후 상황들을 잘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왜냐하면요, 자,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으시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오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가 또 내일은 마음이 바뀌어서 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세요. 그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반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요. 자, 이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이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면 자,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내 삶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창세기 3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자, 지금 야곱을 보는 거니까 자, 야곱을 볼게요. 자, 야곱이 오늘 이 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리게 되었는가를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살펴보는 건데요. 37장 11절을 가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꾼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가서 하죠.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놈이 있어.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단 말이야.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해요. 미워해요. 자, 근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요셉을 야단치죠. 야, 너 뭐 좀 더 교만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와서 해. 겉으로는 야단을 치지만 속으로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겨뒀다는 거예요. 간직해뒀다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아들 요셉에게 주었을까? 요셉이 꾼 꿈의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마음에 간직해뒀는데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옷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죽는 순간 꿈도 함께 죽었어요. 그 꿈이 개꿈이었나? 별거 아닌 꿈이었나? 이러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시점이죠.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은요? 그 꿈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걔가 살아있네? 그 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강대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옛날에 마음에 가슴에 두었던 그 꿈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 꿈이 이거였구나. 요셉이 꾼 꿈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그 형제들이 가서 이렇게 기근이 오고 그래서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 옛날에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2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일을 계시로 주신 거구나라는 걸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걸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추적해 오시고 이끌어 오신 그 과정, 그 과거의 그 과정 속에 오늘 지금 이 선택에 대한 실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내 미래까지도 그 안에 잉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뜬금없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허황된 꿈을 꿀 때가 많은데 그거는 인간이 꾸는 허황된 꿈, 개꿈이고요.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아요. 그 꿈을 일관되게 그 꿈을 이루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로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하셔요. 그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 나에게 주신 말씀 시간에, 큐티 시간에 주신 약속들,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걸 실마리로 해서 오늘의 선택에 대한 답, 내일의 진로에 대한 그 어떤 결정에 대한 답들이 그 속에 같이 연결돼서 들어있다 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 시간에 아니면 기도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예배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정당하고 성경적이고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이제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엄청난 성입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는요, 철저하게 훈련받은 병사들이 중무장을 하고요,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어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게 지도자 장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적군을 보고 아군을 보니 이게 백전백패.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일찍 이제 순찰을 나갔는데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딱 마중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군대 장관에게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그 말이죠. 너 누구 편이냐 밝히라는 거예요. 그때 군대 장관이 했던 답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은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그걸 물어봤는데 군대 장관은 뭐라고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이놈아 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이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네 편 되길 기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냐?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요. 착각에 빠져요. 목사들 잘 그러죠. 목사들 잘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내 삶도 맞습니까?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요. 자기 의에 푹 빠져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맞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내는 열정과 자기 일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정작 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 이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방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무당 섬기듯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는요, 내가 신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방 종교의 기도이고 예배예요.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부산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해동산가 갔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 갓바위 같은 데도 입시 때 되면 대단하잖아요. 소원성취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원성취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방 종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지성을 드려라. 복채도 두둑하게 내고 네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정성을 바치면 하늘의 감동에서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게 이방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정성을 드려요. 한국 교인들 열심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요.
이게 이방 종교의 그 종교심이 혼합돼서 들어온 경우들이 많아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기독교의 터가 아니고 미신과 잡단 이방 종교의 터 위에다가 기독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삶의 이 뭐라고 하죠? 세계관,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당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멀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자꾸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처럼 우리 속에 늘 이게 있어요. 내가 내 치성이면 그러면 뒤에 감동인데 내가 치성했으니까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내가 이마치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 소원 들어주셔야지, 우리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삐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램프의 진입니까? 램프 뭐 필요할 때 썩 문지르면 펑 하고 거인이 탁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내가 예쁜 색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짱 하고 송혜교고 딱 앞에 갖다주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소원 성취의 하나님이십니까? 기독교 복음이 소원 성취를 이루는 복음입니까? 나를 위한 복음입니까? 복음은 나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이건 사기죠.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아니 나를 바꾸지 않고 회개 없이 예수는 믿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기독교는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궤도수정입니다. 궤도수정. 자꾸 궤도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세계관, 가치관을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보면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위성체를 발사하면 그 인공위성에 가야 되는 그 목표하는 궤도가 있죠. 궤도. 근데 절대로 위성은 한 번에 궤도에 진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가면서요. 여러 번 궤도 수정을 해요. 과학자들이.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궤도가 내가 가는 길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궤도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계속 내 생각에 궤도 수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복채 내고 하듯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만 그렇게 비교해보고 그렇게 그걸 배워가야 되지. 그게 여러분의 그 목사를 찾고 상담하는 목적이어야 되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소원을 갖다 놓고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저 목사님이 나보다는 저분의 치성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테니까 저분이 치성 드려주시면 내 뜻이 더 쉽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동기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신앙은. 그죠? 그렇다고 뭐 자책하실 건 없어요. 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는데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궤도 수정을 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야곱이 확신을 가지고 떠나요. 자, 그런데, 자, 떠나면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있어요. 브엘세바에 가서 뭐 하죠? 하나님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배해요. 혹시 영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경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들의 이야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응답 달라고 하시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 마음에 딱 새기셔야 돼요. 진리에 딱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주간에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성경을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길 기뻐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전날 목사 잠을 안 재우세요.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 되면 진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삶의 예배가. 이런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장이 필요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군인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힘이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충전돼서 예배를 통해서 무장돼서 나갈 때 한 주간의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믿으세요. 예배를 믿으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플러그인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해요.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안 하고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예배를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예배의 핵심 본질이 뭔가를 잊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세요. 그 한 사람,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자, 제가 지금 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야곱의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의 내면 심리를 파헤치면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본문 2절로 가봅니다. 2절. 자, 2절부터 4절까지, 그 밤에서부터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 부르시죠. 야곱아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모든 두려움,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 이거 그런 케이스랑 다른 거야. 나의 뜻이 있어. 그러면서 왜 그 뜻이 뭔가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 두려움이 해결되잖아요.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그리 갑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그게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그림. 네가 거기 가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약속을 이루는 발걸음이라는 거야.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그 옛날에 야곱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 2절의 그 약속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게 나의 큰 그림이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꾸었던 꿈이 바로 그 꿈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어서 다시 이곳으로, 이게 약속의 땅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지금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건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야곱의 이해가 과거의 그 말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세월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세월이 없다면 야곱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게 쌓여서 오늘 이 말씀이 야곱에게 소화가 돼서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지금 오늘 여기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뭐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하나하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져서 내 인생이 되고 내 미래가 되고 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죠? 확실하죠. 이제는 완전히 궤도 수정이 100% 완성됐어요. 근데 이 궤도 수정이 다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예배를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세요. 찾는데 실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사인을 분명하게 듣고 그 사인대로 궤도 수정을 해낼 수 있는, 그래야 그 궤도에 오르거든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욕심에 빠져 있는 그 고집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 여러분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왔고요. 그러자 그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왜 두렵습니까? 왜 갈팡질팡하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확신이 없죠? 왜 확신이 없어요? 내 삶에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찾아오시거든요. 내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삶의 예배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 삶을 살아내는 그 치열한 싸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과 그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그렇죠?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직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직면.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이십니다. 역사. 내 인생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좀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 삶에 대한 기록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후손들한테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뜻깊은 걸까요? 그죠? 기록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